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임재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무더운 지난 8월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9월 첫날 새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완악하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며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립과 갈등, 상호 정치적인 공방, 실업 문제, 취업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복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후서 뒤쪽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휴가 중이어서 우리 임성길 장로님이 새벽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9월의 첫날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구호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암송 말씀 이번 주까지만 암송하면 바뀝니다, 이제. 자, 오늘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 사역 꼭 기억하시고 하루 24시간 보낼 때마다 적어도 3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경책을 한 번 압축하면 이사야서가 나오고, 이사야서를 한 번 압축하면 또 압축하면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서를 또 한 번 압축하면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한 번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 번 압축하면 뭐가 남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셔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켜야 교회가 잘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이너마이트다 그랬습니다. 폭발적이다. 왜 팀 켈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폭파시켜 버린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다 폭파시켜 버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예수 복음 안에서 설파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전면적으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조정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드립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하듯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었어, 끝내지 마시고 메모하시면서 집에서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정말 액면 그대로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저도 작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둘러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뭘 전하느냐, 이걸 전할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이 지구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이름으로 2030년이 되면 지구온도 1.5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는 보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각종 생태계가 다 깨질 겁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진과 처처의 전염병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환경운동가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1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고 있지만 재난이 끝나게 된다는 외침이 아닙니다. 더 큰 재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재난이 와도 나는 그 어떤 재난이 와도 이거 다 믿음 안에서 지내가고 나는 이겨낸다. 나는 이겨낸다. 나는 믿음 지킨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이미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버리고요 떠나간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재난의 시작인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9월 첫날부터 이렇게 메시지 전해드려서. 그러나 아니올시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걸 전도하는 거죠, 복음으로. 둘째,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미 복음 들어서 이미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은 복음을 들었기에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듣는 일에 내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를 뭐 하려고 오느냐? 내가 예수 복음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안 돼 하면서 예수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 복음 듣지 못하면 안 돼 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목적이 나 교회 가면 오늘 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어그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 즉 세상이 말하는 기쁨,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잘됨,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래서 교회도 이제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은혜고 일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이팅게일 2019년 10월 달 당회 때 접수하기로 했어요. 월세를 내는 한이 있어도 그 일 잘 됐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안 된 게 은혜라니까요. 일이 잘 되어야 그게 복음이 되라고. 그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다. 야,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잘 돼야 돼. 아니, 교회 지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얘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요 건축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그 건축을 당회가 전면적으로 건축 그만하자. 교회를 짓다가 그만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요, 우리가 뭘 지어야 되느냐?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심령의 성전을 지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 교회가 깨어 있다고 봐요. 이 심령의 성전은 다른 복음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의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이미 매각됐다니까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신앙이 뭐냐고요. 우리가 전부 다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교회였어요. 본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막 화려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 교회 이상한 교회다. 무엇이 바울의 감정을 이토록 격하게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을 붙잡고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교란한대. 여기 교란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손에 잡고서 교회를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말이죠.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뒤흔든다, 선동한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교회 안에서 선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분명히 하세요. 복음은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야 돼 하면서 선동하는 것은 교란시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선동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선동할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좋은 교회 된대. 이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 선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일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주장이 관철되는 거,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이것이 관철됨으로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삭개오를 품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주장은 옳아요. 옳은 일 하겠대요. 그러나 그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다른 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에 의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추종하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담임 목사가 지금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선동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듣게 된 다른 복음, 분명히 참 복음이 아닌데 자신이 듣게 된 것은 다른 복음인데도 그것을 듣게 되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지럽히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다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7절 끝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변하게 한다는 말은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교란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교란시키고 교회 안에서 선동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 저주받을지어다. 이걸 한 번만 설명한 게 아닙니다.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종탑을 세워놨지만 십자가 복음을 종탑은 세워놓고 십자가 복음을 등지고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상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저주를 이야기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심각한 길로 가고 있는데 놔둘랍니까? 소리를 쳐서라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너 거리 가면 안 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저주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돼?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곁길로 가면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을 좋게 하려는 인기몰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따라서 하십시다. 건져내기 위해서.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그냥 사람 좋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가만히 보면 나는 성경대로 할 거야.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난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이유로 그쪽 사람을 방치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좋게 하는 일을 하니까 당당해지는 태도,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분명히 그쪽 사람들이 사람을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그 사람도 건져내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이 완전히 쇳덩어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좋게 할 거야, 니들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방향을 트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가서 그들을 품어줍니다. 어떻게 선동하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선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야,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수영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일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뒤에서 책만 읽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니네들 그렇게 했지? 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나 이렇게 책만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교란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사실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면 참 복음에서요, 털끝만큼이라도 그 참 복음을 수정하거나 고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도대체 왜 이 참 복음을 수정하는 일, 참 복음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는 일, 왜 이상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왔다고요?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 너는 그때 교회 안 나왔었잖아. 나는 그때 교회 나와서 그 일 내가 했었어. 자기가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나왔던 그 사람을 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알미니안 이단입니다. 철저한 이단입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둘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양쪽 모두를 부인하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하고 거기에 바른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은 전형적인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는 권유를 하고 또 권유를 받습니다. 그 분을 삶 속에 모시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성경적인 듯하지만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기 십상입니다. 아마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저것도 맞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헌신해야 된대요. 아닙니다. 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날마다 보혜사가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님이 그만큼 했지만 나도 했잖아.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오느냐? 자기 의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이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이 안에다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데리고 들어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함께하고 있는 거, 동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의 산성인 거, 요새인 거, 비알파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그 믿음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일이 되는 두 번째 예입니다.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자유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종교의 종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관대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주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은혜를 거부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더 큰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온갖 규정과 계율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버리는 오류가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 결과를 나옵니다. 아니 성도님, 그때 이 일 할 때 성도님은 거기 있었어요? 나는 거기 있었어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된대요. 법을 지켜야 된대요.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을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 잘하겠다고 서로 일 잘하겠다고, 예? 사람 관계가 깨져. 일 잘해놓은 거 뭐 했을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일이 안 됐어. 일이 안 됐는데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의 연약함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2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나니. 할렐루야. 이게 성경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오히려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이 나와요. 한번 우리 먼저 땡겨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 못 지켜도 삭개오처럼 살아도 예수님이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규칙, 무슨 계명, 법, 그걸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참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너무나 자주 쉽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기쁜 소식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복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없으니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 일을 따르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재난이 시작된 이 어려운 때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따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군대가 있고 해외가 있고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구원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9월 한 달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복음 붙잡고 승리의 길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하면서 말씀과 함께 9월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빼곡히 적혀있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 진흥에 속하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 교회 자녀들 머리 인생 위에, 저 북녘땅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